청정번영컨대 운하홀생 산하대지. 본래가 청정컨대 어찌하여 산하대지가 생겼는고. 너음경에도 이 글귀가 나오지만은 허흥당 보우스님과 서산스님의 문답에서 나옵니다. 명성황후가 실세로 있을 때 허흥당 보우스님을 봉은사 주시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성가를 부활했는데 마지막 날 시험을 보는데 서산스님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문답을 한 거예요. 청정번영컨대 운하홀생 산하대지. 본래가 청정컨대 어찌하여 이렇게 산하대지가 생겼는고. 이걸 물어보니까 서산스님이 답이 본래가 청정고입니다. 본래가 청정고입니다. 이 답으로 서산스님이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장원급제를. 저녁에 두 스님이 봉은사 도량을 손을 잡고 돌면서 조선시대 때 불교를 많은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한국에 쭉 내려오는 스님들을 한번 훑어보면 신라 때는 원효 의상이 있었고, 고려 때는 보조국사 진울이 있었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스님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 서산스님입니다. 서산스님은 평양남도 안주에서 출생했는데 9살, 10살 때 양부모를 여의고 고을 언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 성균관에 들어간 거예요. 성균관에 가서 5년을 공부했는데 고시에 과거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반들과 같이 지리산 이렇게 만영을 갔는데 청학동, 하암사, 쌍계사를 갔는데 쌍계사 학인들이 경전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전 소리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과거에 많이 들었던 소리라. 그랬으니까 숭인 장로가 하암경, 전등록 책을 5권을 주는데 이 중에서도 이 전등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서산스님이 출가를 하는데 평생을 바보천치로 살망정 문자승이 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벌써 경전이나 오록을 딱 보면서 깨달음은 문자에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최고의 선성 중에 하나인 부영 영간 스님을 개사로 숭인 장로를 은사로 해서 출가를 하지요. 근데 서산 스님께서 주장한, 오늘은 이제 좀 바쁜 날이라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부탁했어요. 서산스님이. 세 가지를 부탁했는데 앉아서 사량 분별하는 것은 기승굴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참선할 때 사량 분별을 하는 사람은 기승굴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참선할 때는 화두를 들여야지 사량 분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자역 조백. 문자역 조백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글을 끼워 맞추는 것. 앉아서 참선할 때 오도성을 혹은 개성을 짓기 위해서 글을 끼워 맞추는 것은 조백이라 했다. 조백이 무슨 말이냐면 술찌꺼기.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이 화두를 안 들고 화두를 놓치고 문자를 개성을 짓기 위해서 문자를 맞추는 것은 조백이라. 문자역 조백. 조백은 무슨 뜻이냐면 술찌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를 애우고 끼워 맞추는 것은 술찌꺼기처럼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일야사이중 진력의단이라. 낮과 밤으로 앉고 걷고 서고 앉고 서고 일야사이중 진력의단하라. 화두를 신심의심으로 진력으로 의단이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산스님께서는 사량시 공부할 때 사량시 앉아서 사량을 하는 것은 기승굴에 있는 것이고 문자를 끼워 맞추는 것은 이것은 조백이라 해서 술찌꺼기고 일여사이중 진력의단하라. 그리고 앉아있을 때는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참선할 때는 눈을 반겨라. 반절만 뜨라는 것이요. 그리고 청량구를 세우고 청량구라면 허리를 딱 세우고 가부좌 내지 반가부좌를 하면서 화두를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결제를 했는데 이 구순왕구 동안에 국사봉 밑에서 도인이 출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화두를 제대로 들 것인가. 요 이목고 화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해인사의 해암 스님께서는 이목고 화두를 이렇게 들으라고 했어요. 간선보살을 부르는 이것이 이목고. 그러니까 이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라. 간선보살을 부르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은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것이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것이 먹고. 그게 결국에는 이 먹고 하면은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여기에 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먹고를 줄여서 이하는 놈이
먹고 그러잖아. 그리고 부모 미생견, 이거 법정 스님이 자주 쓰는 그 하던데, 법정 스님이 해인사 강원에 있을 때 도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조실스님한테 가니까 하두를 뭘 드냐 도반이 하니까 조실 물어보니까 부모 미생견 본래 면목 하두를 든다 하니까 본래 면목은 놔두고 당장 네 본래 면목이 뭐냐. 그래서 본래 면목 부모 미생견 본래 면목이 이목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길게 들어가면은 부모 미생견 본래 면목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먹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이 먹고 이것이 뭐냐. 그래서 이 구순한 것 동안에 이 하두를 박살을 내서 국사봉에 도인이 출연을 고대합니다. 서산 스님이 어렸을 때 만행을 이렇게 만행을 쌍계사에서 남원 쪽으로 만행을 떠나는데 대낮에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닭울음 소리가. 그래서 이 닭울음 소리를 딱 듣고 서산 스님께서 오도성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산 스님께서 부용영간 스님한테 하두를 받아가지고 하두의 일념이 딱 됐는데 쌍계사에서 남원을 거쳐서 가는데 대낮에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서산 스님이 이렇게 오도성을 지었습니다. 머리는 세어도 마음은 늙지 않고 옛사람이 일찍이 말했네. 오늘 닭울음 소리를 듣고 대장부에 일을 마쳤노라. 이렇게 오도를 지었단 말이에요. 서산 스님은 선가 기감 그리고 선고결 선격을 이런 걸 지었는데 선가 기감에서 서산 스님은 선은 부처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이고 율은 부처님 행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서산 스님은 4대 문파가 있습니다. 서산 스님의 제자 중에 1000명이 있는데 사명대사를 필두로는 사명파가 있고 그 다음에 서산 스님의 법을 받은 편양언기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강사 출신인 소요태능이 있고 그 다음에 정관일선이라고 이렇게 4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스님들이 1500명인데 그때 서산 스님 제자가 10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서산 스님은 85세에 돌아가셨는데 서산 스님이 묘양산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서산이라고 그래요. 그 청어당 휴정 스님인데 85세에 묘양산 보현사에 원저감에 돌아가셨을 때 대중이 쫙 모인 거야. 대중이 다 모였을 때 나의 유물을 해남 대흥사로 보시라. 그래서 지금 해남 대흥사 가면은 서산 스님 유물관이 있죠. 유물관이. 그리고 서산 스님은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자기 영정을 다 보고 영정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0년 전에는 저것이 나이던데 80년 후에는 내가 저 영정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이게 조선시대 불교는 서산 스님께서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방이 구함날 때는 이론은 경허 스님이 있었고 또 용성 스님이 계셨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어찌 얘기해도 선사로서는 경봉, 향고, 하남, 만공 스님이 계셨고, 선교를 겸비한 선사로서는 성철 스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성철 스님 이후에는 불교와 대중 교화를 한 스님은 내가 봤을 때 법정 스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서산 스님의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오늘 영가 법문과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떡집 거사님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오늘이 마침 49제인데 포문사 병원년 한그 입지와 겹쳐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경사 같습니다. 이런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 데서,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는 데서 이런 서산 스님의 법문을 듣고 향을 잘 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영가시여, 오늘의 영가시여, 망자모 흥성유인 장령이 영가는 드십시오. 장령이 영가는 잘 드십시오. 지금 장령이 영가는 어디에 계십니까? 장령이 영가여,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을 서산 스님의 개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가 장령이 영가여 잘 들으십시오. 서산 스님께서는 이 영가를 위해서 이런 개성을 읊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이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